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아멘. 2017년 8월 22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써 사단에게 갚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셔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 물건을 빼내 오듯이 백성들만 구출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몰살을 시키면서 구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성도들이 걸어야 할 교회의 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일에서부터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던 일은 신약 교인들의 거울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는 우리의 거울로 삼게 하신 출애굽 과정의 사건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행할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과 예표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시청각 교육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이 법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신 불가피한 법이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사용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해보복법을 사랑의 법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에서 이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뒤에 이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 스스로는 재림하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이어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갚겠다는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과 서로 의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은 구원의 법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법은 심판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이웃과 형제에 대한 법이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법은 사단을 심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자를 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듣기는 그럴싸하지만 영적 무지를 드러낸 이 말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단을 심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상징인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아온 율법들 중에 행한 대로 갚으라는 이 율법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을 종합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이 죽이고, 파상은 파상으로 사람을 파멸시켰으면 똑같이 파멸시키고, 눈은 눈으로 눈을 못 보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못 보게 하고, 이는 이로 이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고, 손을 못 쓰게 했으면 똑같이 손을 못 쓰게 만들고, 발을 못 쓰게 했으면 똑같이 발을 못 쓰게 하고, 불로 화상을 입혔으면 똑같이 불로 화상을 입히고, 부상을 입혔으면 똑같이 부상을 입히고, 때려서 상처를 입혔으면 똑같이 때려서 상처를 입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피해자의 무분별한 복수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복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은 고대 미개한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 미개한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런 단순한 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의 뜻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무지한 자의 말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가치 있고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 곧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하셨으며,
히브리서에서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오히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보다 무려 600년에서 4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죄는 더 두터워지고 영성은 더 얕아졌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갚으라는 이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은 피해자의 무분별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도 아니고 사람에게 적절한 형벌의 수단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 법은 실로 두려운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인한 자는 똑같이 죽이고 눈을 다쳐 못 보게 한 자는 그 눈을 뽑아버려 못 보게 하는 것은 잔인의 차원을 넘어 몹시 두려운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의 형벌의 실질적인 목적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표면상으로는 율법이 사람을 향하여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른 형벌의 목적이 왜 사람을 향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인 아담에게 명하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들은 사단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사단은 하와를 꿰어서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제 율법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와를 꼬인 사단에게는 멸망이 선언되고 오히려 죄인 하와에게는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는 이름을 주고 가죽 옷을 입히시는 구원이 행해졌습니다. 사단에게 꼬임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산자의 어미가 된다. 도대체 정령 죽는다던 하나님의 말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구원의 상징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와를 꼬였던 사단에게 내리신 형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여자의 후손에게 사단의 머리가 깨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다름 아닌 산자의 어미 하와의 후손을 말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사람이 율법을 어겨 죄를 지차 죄를 지켜야 한 사단은 멸망을 당하고 율법을 어겨 죄를 범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속한 조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선포해 놓고 사단이 하와를 꼬이기를 기다리셨고 하와는 꼬임을 당하고 선악과를 먹기만을 기다리셨다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잡기 위해서요? 사단을 잡기 위해서.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상징인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쥐덫을 놓아 쥐를 잡듯이 마귀 잡을 올무를 놓았더니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마귀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을 올무를 놓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모스 선자도 새의 덫을 놓지 않고 어떻게 새를 잡느냐고 증거합니다. 아모스 3장 5절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사단을 잡기 위해 새 덫을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새 덫을 놓지 않고 어떻게 새가 잡히냐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마귀 잡을 덫을 놓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잡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을 올무를 놓았느냐 안 놓았느냐를 가지고 논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올무를 놓으셨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잡을 올무를 어떻게 놓으셨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 잡을 올무를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올무이고 사람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먹잇감으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귀요 사단이 잡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무를 놓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단이 올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라고 부르는 사단이 정말로 사람으로 세우신 먹잇감 곁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만일 하와가 더러운 뱀아 가라.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만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을 잡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까?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올무로 사단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이라는 올무와 사람이라는 먹잇감을 통해 사단을 잡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록 꼬임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이 되지만 하와는 아담과 함께
사단을 잡는 일에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야 하신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사단을 잡은 일은 미래에 무엇을 예정하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아담을 가리켜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아담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고 모형으로서 미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직접 범한 하와를 일컬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의 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의 엄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을 산자의 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와이고 하와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사단을 심판할 여자의 후손을 생산해 낼 수 있는가 보았더니 에베소서에 가서 여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산자의 엄이라는 뜻의 하와로 이름을 지어준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다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교회의 상징인 하와를 지으셨다는 뜻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깊이 잠든 것과 같이 무덤에 묻히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산자의 엄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은 결과적으로 사단을 잡기 위한 올무였습니다.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 거꾸로 사단을 더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를 때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짓는 것은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알려주실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게 되면 예수님 모를 때 죄를 진 것이 사단을 잡는 올무의 먹잇감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은 누구의 손에 들려준 심판의 칼입니까? 바로 산자의 어미로 일컬어지는 교회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쥐어준 심판의 칼입니다. 아멘. 성도란 하와처럼 사단에게 꼬임을 당해서 죽어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멘. 죄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에게 율법의 칼을 들려주어야 제대로 사단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이 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어떻게 이게 사람에게 행할 형벌로 보입니까? 관련된 레위기 말씀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관련된 신명기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여러분, 이게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면 얼마나 잔인한 법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을 향한 율법이고 사람이 사단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심판할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힘이 생기고 신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사단은 말세에 최악의 발악을 하며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은 똑같지만 다양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죄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과 더러운 귀신에게 생명에는 생명으로 파상은 파상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되갚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행한 대로 갚아 진멸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대로 재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사랑의 법이 작동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귀신과 싸우되 사랑과는 싸우지 말고 사람에 대하여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에게는 실 오라기만큼의 관대함도 없이 멸망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